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죽음이 가까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권면하는 말인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24장을 제 식으로 조금 각색을 해서 여호수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 낯설더라도 세겜 땅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어느덧 제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살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가나안 땅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덧 그런 모든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곧 저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을 텐데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가나안 땅에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한 알의 미랄이었고 작은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징표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우리의 뒤에는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가는 여정을 막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선에 넘겨주셨고 그들을 멸절하게 하셨습니다. 반란과 같은 이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정도로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을 싸워서 이기도록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싸움을 잘해서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우리의 칼과 활로 쫓아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벌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가나안 땅 우리의 수고로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설도 하지 아니하였던 성읍입니다. 이곳에 있는 포도원과 감나무는 우리가 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큰 민족 되었던 것, 애굽에서 나왔던 것,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 모든 것이 놀랍지 않은가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저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포도원과 감람원이 나오는 이 풍성한 열매들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싸우시는 하나님 보호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금방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곧 사라지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우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저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각색을 해서 한번 전해 보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인생을 내다보면서요. 우리가 여호수아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끝이 다가온다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이제 이드 코로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분이시고 큰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시고 자신들의 보호자이시고 자신들에 의해서 싸워주셨던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걱정거리는 눈빛을 봤죠. 왜냐하면 이들의 삶을 보면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살아온 삶을 보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가?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딱 보면 삶의 이야기를 보면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런 결정들을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겠다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애굽 그리고 홍해, 광야 그런 모든 여정 속에 말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던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당신처럼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요.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2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이 뭘까? 많은 것이 있었겠죠. 죄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 멀리 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모든 일을 행하셔서 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믿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희미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많은 사람 앞에 구별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호수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순종,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주님 대하듯이 최선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습니다. 아멘.